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22절까지가 심판 소식을 농담처럼 여긴 그 롯의 사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23절에서 29절까지는 유황과 불로 내려진 실제적인 심판의 현장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8절은 롯과 두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은 당시의 불심판이 장차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예표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자로서 우리가 긴장감이 없을 수는 있지만, 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 위에 바르게 서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롯의 사위들이 비극을 맞이한 이유가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장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지만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며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건치 못함이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귀에 좋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 의미가 있어요. 이 성문에는 재판관이나 유지나 뭔가 권력자들이 그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롯이 이 소돔성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롯이 이후에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그 표현 하나가 어찌 보면 롯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롯은 소돔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9절에 가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그 악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롯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2절에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질녘의 소돔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마치 베냐민의 기브아처럼 타락한 도시였고 폭력과 약탈의 위험이 가득 휩싸인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롯이 보여준 환대는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모습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지만 두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은 계속해서 간청하고 권하자 그제야 그들이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교병을 굽고 식탁을 베풀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지금 이 나그네들이 두 천사가 들어온 것을 알고 이들은 지금 폭력배가 되어서 롯의 집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아직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남자들이 찾아와서 집을 포위했다라는 거죠. 롯을 불러내어서 방금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5절을 보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들을 끌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인사 나누고 뭐 대충 몇 대 때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은 동성애, 그러니까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라고, 성적으로 유린하겠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타락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성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레위인이 가출한 첩을 데려오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머물게 되죠. 이때 기브아 사람들도 소돔처럼 이 사람들을 끌어내 성폭행하려 했고 결국 첩을 밤새 유린해 죽게 만든 그 사건, 그 이전에도 이 소돔성 가운데는 타락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롯은 분노한 무리 앞에 홀로 나가서 문을 닫고 간청을 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인데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6절과 7절까지만 보면 롯의 제안이, 그리고 롯의 요청이 매우 합당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8절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시대가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다 하더라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신의 그 두 딸을 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었다. 이 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유린하도록 만드는 그 악을 허용했다는 것은 롯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와 그 관습 그대로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을 비웃으며 거세게 밀쳤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자신들의 행동을 악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발끈하고 이들이 화가 나서 지금 롯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지금 롯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문 안쪽에 있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 그 문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닫힌 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문을 찾느라고 애쓰다가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의 개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올린 내용이 있죠. 바로 이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리의 눈이 어두워진 사건은 육체적인 현상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에 깊이 빠진 자들은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죠.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죠. 이 영적 상태야말로 소돔에 머물 그 심판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롯은 불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무감각해지거나 원래 다 그런 거야라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거룩한 불편함과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롯은 악을 악으로 덮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죠. 인간적인 타협은 더 큰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신앙적인 위기는, 그리고 그 삶의 위기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차이점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의 순간 기도하였지만 롯은 이 문제 앞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죠. 천사들이 롯을 구하고 무리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돔의 심판은요, 멸망을 상징하고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멸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심판당하고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그 구원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롯은 환대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 인간적인 타협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문제를 더 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문 안으로 끌어내시며 구원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롯의 구원은 환대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원은 마침내 소돔을 떠남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영적인 소돔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모습처럼 그저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닌 세상의 방법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영원한 해결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소돔과 또 그 멸망의 성읍이 보여줬던 그러한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그 문제 앞에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롯이 또한 나그네를 환대하고 바른 모습으로 섬기었지만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잘못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같이 그 소돔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기까지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그 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그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